사람을 붙이시면서 교회를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 자로서 한평생 어떻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소모될 건가? 오늘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을 참 저기에서 뵀을 때 그때 너무 좋았어요. 오늘 여기서 뵈니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천둥 목소리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갈고 닦으면서 만들어진 목소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 우리 다 하나님의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서 우리가 맞춰 살려면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다이아몬드라 하면 그 다이아몬드가 갈고 닦아지고 오선이 나는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까지 우리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요. 그러므로 그 일을 아는 것은 어떻게? 내 삶의 존재, 내 삶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오늘 소명을 어느 때 소명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너무나도 은혜가 됐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건데 이 모세는 부르시기 전에 특별히 첫 번째 단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관찰해 보면서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멘. 또 소명을 하실 때 그 소명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그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멘. 이 만남 속에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이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한피 된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서로 어떻게 동력해서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라고 만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먼저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회를 해야지 하면서 그냥 큰 뭐를 했어요. 예상치 않았고 생각지 않았고 내가 생각도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한 사람 만나면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사람 한 사람 만날지라도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냥 부르시면 어떻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열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 열심으로 했던 것도 주님이 일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오랜 세월 갔다가 돌아서 제자리에 또 왔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받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환경에 주변에 역사가 되도록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때.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백성들은 잔인하게 탄압했던 거. 어디에 가면 그래 우리가 만난 가운데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는데 어느 때 가면은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그래요. 아 여기서 이제 그만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는 거라 그리고 사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은 만나면 그잖아요. 만나면 물이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고 또 만나고 물이 흘러가듯이 만나면 또 가고 그래. 그래서 이 만남 수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린아이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는 만남이 있는데 어떻게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아직 있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만남이 있어요. 제가 멀리서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애로웠어요. 교회를 열었는데 안 돼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재상 목사님 만나서 그냥 우리 겨자씨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내가 이루감이 있었고 목사님을 만난 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 집착하고 있어서 나 이제 못해 할 때 일어나서 나와서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이때도 목사님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침내 타이밍을 포착해서 이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이 죽고 죽은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약간 제가 정신이 좀 멍할 때가 있어요.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오늘도 그래갖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들 소천에 가고 거기에 장례식에서 누가 뭐를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충격을 너무 받아갖고. 근데 멍한 게 있어요. 멍한 거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오늘 우리 겨자씨 식구들이 고생 엄청 죄송해서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 이렇게 틀어서 빨리 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모세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가 준비된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연단 받았잖아. 이만큼 내가 갇혔잖아. 이거 했잖아. 내가 이만큼 공부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 쓰실 거야. 옛날에 어떤 분이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때가 됐는데 아닌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배를 열어서 암을 꺼냈다는데 배를 열어보니까 암이 없어. 다시 퇴원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다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암 있는 데를 열지 않고 엉뚱한 데를 열었어. 이미 이제 암이
다 돼서 이분이 우리 교회 올 때 이것저것 사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남아있는데 이분은 소천했어. 미용사인데 전혀 나가실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 하나님이 나 기다려 좀 기다리시면 주님이 기다려주고 나중에 쓰면은 되지. 나 일찍 데려가면 주님이 손해야. 그랬는데 일찍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거를 지나서 40년 동안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청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서 보고 듣고 알고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신다. 저는 굉장히 주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래서 두렵기만 하는 게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 진짜 여기서 못 살겠다. 떠나자. 이 고통에서 이 신음의 소리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남편이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형사들이 쫓아왔더래. 그 밤에. 그래서 형사들이 잡고 갔어. 근데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지금 입장인 거예요. 근데 남편의 옷에 피가 묻었더라는 거야. 뺑소니 사고 지금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성김이 좋은 권사님이셔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면 또 다 합니다. 고지서 보면은 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때는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권사님 기도 누구 들을까봐 조용히 하시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그 소리가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땀 뜨는 거 있잖아요. 막 따다다다 뜨는데 이게 하늘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잘 살아요 지금.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 힘듦 속에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주님이 연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이신데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어떻게 싸움에서 건졌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페레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나는 참 별볼 일 없는 사람이다. 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부터 깨우치시더라고요. 모세가 40년 전 모세가
예수님의 피로죠. 그때는 모세 40년 전에는 모세가 예수님을 피로치 않았어요.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미디안 적막한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세월을 보낼 때 광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황량한 빈들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고백할 수 있게끔 모세의 큰아들 이름을 보면은 여기에 모세의 고백이 나와요. 게르솜이라 이름을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아들의 이름 속에 내가 어쩌다 이 빈들에서 와서 나그네로 살게 됐는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어요. 때만에 내가 어쩌다 나의 모습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내 아버지. 여기서부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그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그네 되었는가. 어찌하여 내가 여기 미디안 광야 적막한 광야에서 살게 됐는가. 그는 나그네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인생의 고독과 적막함과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 자기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자만과 우월과 이 모든 것을 다 빼는 것이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가 고백할 때가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달았다. 때를 따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을 해방과 자유의 열방에서 시키셨으며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은혜로 또 어떻게 은혜로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면서 시간이 길었지만 그 많은 시간 속에 계속 기도가 하고 왔어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여 부족한 종을 강백권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나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나오게 하소서. 아멘. 주의 뜻을 관찰시키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것. 은혜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하나 좋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모세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다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실패 안 해본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숙해요.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누구가 와서 가정 상담이고 교회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가정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은 평범할 때 가장 평범할 때 주님은 그때 야구를 데리고 가다가 호렙산에서 호렙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산의 기슭에 모세의 눈을 열어 잡아 끄는 주목하게 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번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목재용으로도 쓸 수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이게 떨기나무예요. 그냥 불이나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모세의 상징 같아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천하고 무능한 모세, 천하가 무능한 모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인상적이었을까요? 저 나무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저렇게 쓰임받네. 모세 40년 동안 자기가 자신이 죽었다 했던 그 사람이 저 쓸모없는 가시떨기 호렙산의 그 나무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를 써주셨으면 내 생각입니다. 쓸모없고 무능한 나를, 시간 개념도 못 지킨 나를 하나님이 써주셨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시청과 교육을 시키면서 경험하는 순간으로서 그가 선 곳에 내가 이 걸어간다. 너는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요구하신 신을 벗으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는요 다 그릇들이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막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어떻게? 큰 그릇을 쓰는 건 어쩌다 쓰는 거예요. 김장할 때 다라이 쓰잖아요. 너무 큰 그릇은 너무 못 써. 그렇지만 쓰기에 편안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가 편해. 너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그릇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쓰임받기 전에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뺐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나는 별말 없는 자들을 했듯이 우리가 쓰임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죄를 씻어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습성들이 다 하나씩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맨날 우리가 영적 전쟁이 막 군인들이 막 싸워서 막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연단 가운데 그냥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거기서 이겨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심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서 청년의 날개 오름같이 청년의 그런 아버지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찬양하신 목사님도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하듯이 저 목소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나는 너무 떼거렸어 밑에서. 나는 너무 그거를 연습이 없었어. 누가 해주는 걸 바래.
그냥 영성으로 들어가면서 그 말씀으로서 또 그냥 찬양으로서 그냥 그렇게 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깎임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미디안 강야에서 적막한 강야에서 40년의 세월 속에서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한 자다. 그리고 모세는 급하지 않았어요. 혈기 있는 모세가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노고산에까지 갈 때 그는 주님이 온유한 자라.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 내가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걸 서두르면 안 돼. 교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단히 참아주고 부단히 그들을 섬겨주고 그러면 언젠가 생각지 않은데 변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져고 쓰임을 있을 때는 주님이 먼저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아멘.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물질을 갖다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패해요. 막 멋지게 막 꾸며서 예쁘게 꾸며서 막 의리의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그걸 이루고 하나님 주시면 그 단계별로 하나씩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나를 먼저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면서 은혜 주시고 능력의 그 아무 쓸모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너무 깜빡해서 모세처럼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이적과 기사들 나타내도 조금의 이적과 기사 나타내고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해요. 모세의 그 지팡이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능력의 지팡이로 주셔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쓰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게도 능력의 지팡이를 주옵소서. 내가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영적인 귀로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부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건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왔을 때 그 교인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는 목회자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들어오면 머무를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 자리가 좋다고 머무를 수 있는 교인들을 하기까지는 목회자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는 어떤 환경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아는 자, 내 무능함을 체험한 자 오직 정말 그런 사람이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자, 하나님의 복 있는 자,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자, 하나님의 마음껏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우리를 만남으로써 그 생명이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생명의 피가 들어감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같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사람들을 낳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오직 주만이 나타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귀하게 모세처럼 쓰임받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